연합이라는 단어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기관과 기관이 모이거나 단체와 단체가 합동하여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합의 핵심은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의 조직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기에나 트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독 강조되고 사람들로부터 공감받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어 왔다는 거죠. 최근에 기업들의 운영 전략을 보면 하나됨이라는 그런 가치를 내세우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것만 주장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의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종교계도 하나됨을 고수합니다. 내가 믿는 신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나를 이뤄가자라는 거죠. 사실은 성경의 역사 속에도 눈에 띄는 몇몇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의 사건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러한 사람들의 연합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죠. 가령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죠. 본래 민족도 하나였고 언어도 하나이던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당대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하여서 바벨탑을 쌓았죠. 이는 분명 그릇된 연합의 전형적인 한 예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 그릇된 연합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극도의 혼돈과 혼란이 찾아오게 되죠. 민족이 나뉘어지고 언어도 갈려졌습니다. 하나 되고자 했던 인간의 노력이 되려 더 깊은 나뉘어짐과 혼돈을 가져온 거죠.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는 홀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몇 날이 지나도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착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던 그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내죠. 연합의 결과물이 우상덩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 근대의 역사만 보더라도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같은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한 하나됨, 곧 연합의 시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들의 무섭고도 광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지요. 이렇듯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 마냥 고무적이고 희망적이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되려 치명적이고 위험한 경우들이 더 많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으신 어떤 목사님이 주례사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랑이라는 죄인과 신부라는 죄인이 만났으니까 따블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더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보듬어주며 사십시오.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나라는 이 죄덩어리 하나도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들이 하나 둘 모이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이라는 것이 참 치명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은 연합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성경 안에서 보게 되는 몇몇 사람들의 연합은 대부분 불순하고 온전치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연합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그리도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적인 어떤 연합의 개념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연합의 의미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적 연합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연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는 연합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것 자체가 곧 생명의 광경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물리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성경은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심장이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본질적 죽음의 상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질적 죽음, 본질적 사망이란 곧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태초에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인류는 말 그대로 온전한 생명의 상태였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연합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귐 가운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깊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더 이상 그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고 말았죠. 하나님과 철저하게 끊어지고 단절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기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만 된다면 마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타락한 피조물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분을 대면한다는 것, 여러분 그건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을 대면한 자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두려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추락해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상태, 이게 바로 본질적 사망의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사망은 우리의 이 현실적 삶에도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하나님을 상실해 버린 순간 덩달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까지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성까지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창조됐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욕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변질되고 마른 것입니다. 본래의 어떤 그 창조의 질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에서 일탈되어 버렸으니 삶이 곤고하고 허무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해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허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이 계획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어떤 하나님 스스로의 그 강력한 의지에서 나온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열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끔찍이도 우리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에서부터 연합이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연합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연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연합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영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생.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연합의 목적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잃어버렸던 것,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죄로 인해 끊어지고 막혀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으로서 회복되는 것.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인 연합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합이란 높고 영화로움이 낮고 천한 것으로 흐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로써 이 낮고 천한 존재가 동일하게 높고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존귀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노래하고 있는 광경을 살펴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우리가 성경적 연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아주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란 지극히 존귀한 자의 머리에 있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과 같다라고 노래합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나 왕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최고급의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죠.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은 그 제사장의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에까지 닿게 되고 그 향기가 그 주변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연합에 대해서 이러한 광경에 빗대고 있는데, 결국 연합이란 높고 영화로운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름을 표현하기 위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시인은 이스라엘 실제 지형을 빗대어서 이 연합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지역은 대부분 건조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물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높은 산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안개가 많이 끼죠. 안개가. 기온 차이 때문입니다. 하늘의 낮은 기온과 이 대지의 그 열을 머금고 있는 산의 꼭대기가 맞닿아서 그 기온차로 인해서 안개가 자욱히 끼거나 이슬이 풍부하게 맺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헐몬 그 산의 꼭대기에서부터 생성된 이슬이 시냇물을 형성하고 마침내 그것이 아래로 흘러서 시온의 여러 낮은 산들에 공급되고, 이로써 이 메마른 땅을 적시고 비옥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헐몬에서부터 이 발원한 물이 작은 요단강을 만들고 갈릴리로 흐르고 다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헐몬산에서부터 시온의 낮은 산들에 그 물이 공급되는 현상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인생의 연합을 빗대어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하기에 이 시인은 헐몬산의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역에 헐몬산이 없다면 이 시온의 낮은 산들은 메말라 버리고 말 것입니다. 헐몬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시냇물이 없다면 이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은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높고 영화로움이 낮고 천한 곳으로 흘러내림으로써 이 낮은 시온의 땅이 부유해지듯 황무하였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어제와 오늘, 내일이 충만해지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존귀한 대제사장 아론처럼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 그 머리로 흐르는 영화로운 기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닿아서 우리 인생들 또한 존귀한 대제사장의 영광에 참여케 되죠. 높고 영화로우신 예수께서 헐몬산에서부터 흐르는 시냇물이 그 시온의 낮은 산들에 공급되듯이 이토록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에게 생기를 흘려보내심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살아 역동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오늘 시편의 노래의 주인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높고 영화로움이 낮고 천한 곳으로 흐른다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바로 성육신이죠. 성육신. 연약한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덮여버린 황무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 높으신 분이, 그 영화로우신 분이 황무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연약한 육체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갈 수 없죠. 그 어떤 이론, 사상, 과학, 문명, 종교, 그 무엇으로도 결단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오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죄가 가져온 비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셔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왜 높고 영화로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거스로 거역한 이 악독한 세상에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낮고 천한 자가 높고 영화로운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영광이지만 높고 영화로운 자가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는 것은 수치이지 않습니까? 치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런 치욕을 스스로 참아내셨는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나오미처럼 파산될 대로 파산된 쓰디쓴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 내려오신 거죠.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러고 보면 연합의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사랑과 긍휼임을 보게 되죠. 연합의 뿌리는 바로 사랑과 긍휼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연합은 이처럼 전적으로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이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목할 것은 이 연합의 결국은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처음에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됨 가운데, 그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이신 그 사귐,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연합이란 높고 영화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은 낮고 천한 세상 가운데 친히 찾아오심입니다. 이 연합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결코 사랑받을 만한 구속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이 생명의 연합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이로써 하나님과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안에서 마침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로써 우리가 그 얼굴을 이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꾹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담대히 그 얼굴을 마주하며 기뻐하는 것, 이게 그토록 하나님이 열망하시고 꿈꾸고 계시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고 마는 어떤 그런 인류의 비극을 보여주지만, 성경의 가장 마지막 권에 위치해 있는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장면으로 막을 내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떤 계시적인 환상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그 성취와 실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그 깊고도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